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낱말들이 1장서부터 쭉 오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이 되었다. 그 전에는 종과 같았다.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을 입는다. 또 오늘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엔 모습은 어디예요? 어둠의 자녀, 어둠의 삶을 살고 살아가니까 행실도 어둠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그런데 지금은 너희는 전에는, 그죠? 오늘 8절서부터 너희는 전에는, 그러니까 늘 기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그래서 분명한 변화의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고 그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 아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약속된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 모습을 뭐예요? 이제는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거듭났다. 그죠? 심령으로부터 너희는 새로워졌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다음에 지금은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던 때 빛의 자녀가 된 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된, 이전은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흑암에 빠졌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살고, 이렇게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죠? 빛의 속성은 발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추고 발산하고 어둠을 몰아내므로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드러납니다. 빛의 역할이 그거죠. 환하게 밝혀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방향을 알게 하고, 모양을 알게 하고, 색상을 알게 하고, 그 존재를 알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빛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역할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새로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된 존재가 됐어요? 세상의 빛이 된 거죠. 세상의 빛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은 누가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대박 같은 걸 어떻게 덮어놓는 거죠. 누가 거기에 그 말 아래 이렇게 덮어두겠냐. 불을 켰으면 그건 등경 위에 벽이나 이런 데 이렇게 올려놔서 온 집안을 비추게 하는다. 그래서 뭐예요? 자,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의 존재를 감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단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할까 봐. 교회 다니면 괜히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래서 감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빛은 아무리 우겨싸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죠? 틈바구니가 있으면 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연하게 우리의 빛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런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는 거죠. 그건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날 2024년 11월 10일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들의 존재가 전적으로 변화된 존재임을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해서 아주 분명하게 천명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새로운 존재, 즉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빛으로서 밝음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그 빛의 열매는 그러니까 밝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 행실로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말로 나타나는 거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삶으로 나타나고 생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나타나는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무슨 일을 하든지 착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요? 저는 의로워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의로워야 돼요. 자, 불의를 못 참는다. 그렇죠. 우리 한민족은 불의를 못 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전쟁이 나도 옛날에 전란이 일어날 때 관군이 힘을 못 쓰고 또는 지도자들은 나가기 멀리 나가고 여러분 그럴 때 일어난 병사들을 뭐라고 그래요? 의병이라고 하잖아요. 왜 갑자기 거기다가 의를 붙였어요? 왜 의병이라고 해야죠? 그냥 민병대로 해도 되는데 그럼 민병대로 안 하고 뭐 의병이라고 하잖아요. 예? 독립운동 할 때 의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불의에 대해 저항하는 거잖아요. 불의에 대해 저항을 하는 거예요. 불의가 뭐죠? 남의 나라, 멀쩡한 나라 침입해서 침략해서 약탈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적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관군한테만 맡기고, 그죠? 상비군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떨쳐 일어나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내 고장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옳음이에요, 옳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형태든지 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받고 한번 신앙으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윌리엄 부스 대장이 끝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게 뭐예요? 나는 싸우겠다. 그죠? 나는 싸우겠다. 그 80이 넘은 그분이 나는 싸우겠다. 그죠? 뭐예요? 밖에 우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한 나는 그 우는 아이가 울지 않도록 나는 가서 행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싸운다는 게 뭐예요? 행동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생계 때문에 그렇죠?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소녀들이 있는 한 난 싸우겠다. 거린들이 있는 한 싸우겠다. 감옥을 들락들락거리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싸우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구세군은 행동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그죠? 캐서린 포스는
실천적 종교라는 글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실천적이란 말이에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살아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도 살아내는 거죠. 오늘 아침 말씀처럼 기도도 살아내는 거예요. 찬송도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순종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찾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도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력이 있고 뭔가 액션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창출해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빛의 움직임처럼 빛이 그냥 뚫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밖을 향해서, 그죠? 우리의 신앙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여서 진리를 선포하든지 뭔가 나눔을 하든지 밖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찾아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밖을 향하여서 뭔가 표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선한 일, 의로운 일, 진실된 일, 그리고 격려를 한다든가, 그리고 아픔을 싸매준다든가, 이해하고 포용해준다든가, 이런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빛의 자녀와 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테스트를 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테스트한다는 게 뭐죠? 괜히 공연히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저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일로 한번 떠볼까? 여러분, 떠보는 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셨고 바라시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죠. 어렸을 때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 삶을 다 가져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숙하기 전에, 철이 들기 전에 어렸을 때 얘네들이 뭘 알았냐고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를 어떻게 다 알았냐고요. 예. 어떤 때는 야속하게 됐고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차원에서 살아보지 못한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뭘 시키면 야속하고 안 해주는 것도 야속하고 속상하고. 왜죠? 모르니까,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철이 안 들었을 때도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안 들었을 때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길러내지 않으셨나요? 먹이고 입히지 않으셨나고요? 여러분, 철이 안 들었을 때도 먹이고 입히고 오냐오냐 하고 그래도 좀 기다려봐라고 하고 그래서 설득시켜 보려고도 하고 참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내 욕망대로 가고 내 욕심대로 가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조금 잘해서 결과 나오면 우쭐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내셨잖아요. 만들어내셨잖아요. 이제는 어떤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나오는 수준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참으시고 이끌어주시고 길러내신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수준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내는 거고 의로운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진실된 게 뭐예요? 내가 빛이니까 나는 빛의 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사리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두운 일들이 뭐예요? 어두운 일들은 여기서 다른 표현으로다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일, 책망받을 것이라는 표현들을 썼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떳떳하지 않은 일은요, 그냥 은밀히 해요, 그죠? 떳떳하지
떳떳하지 않은 일은 내가 떳떳하지 않으면 잠깐만 가리잖아요. 사람들 보기 가린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맨날 허구한 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허구한 날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속이나 생각이나 표정이나 이것이 이렇게 뭐요? 남한테 밝혀지기 싫고 그런 심리를 가진 분들이 주로 색안경 써요. 예, 까맣게 쓰고 다녀요. 까맣게. 그 뭐 가리는 거죠. 눈빛을 가리고. 자기는 어두운 렌즈를 통해서 남은 다 봐. 남은 다 보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내 검은 색 안경 때문에 뭐요? 내 눈을 못 보잖아요. 자기는 가려요. 그런데 가리고 나서 남은 다 봐. 그리고 자기 거는 못 보이게 가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은밀한 거죠, 여러분. 가리고 숨기고 그 뒤로 은밀하게 못된 일들 하고 여러분 그죠? 그게 뭐야? 그걸 어둠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떳떳한 거예요. 감출 게 없고 숨길 게 없고 빼돌릴 게 없고. 여러분 왜? 그러니까 당당한 거고 그래서 뭐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고 담대하죠. 내 믿음이 어때서? 우리 믿음이 어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뭐 어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뭐 어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확장되면 조금 내가 못 가졌다고 뭐 어때서? 내가 작은 집에 뭐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그렇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적용. 내가 작은 집에 산다고 뭐 그게 뭐 어때? 여러분 수입이 좀 적다고 해서 그게 뭐 인생 망가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여유와 담대함과 풍성함이 있잖아요. 누가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챙기고 채우고 해결해야 될 혼자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약해하고 연약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호롤 단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아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승천하신 걸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제자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 아니면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삶은 아버지가 책임져줘.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풍성한 거고 마음이 훈훈한 거고 춥지 않은 거죠, 여러분. 외롭지 않죠. 부부가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면 그건 서로 공유하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내가 외로워. 그러면 자녀들과 내가 교류가 없는 거잖아요. 애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 나는 늘 뭐요? 늘 이렇게 섭섭하고. 여러분 그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뭔가 소통이 되고 마음으로 와 닿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요? 걱정 없고 여유가 있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에 참여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빛에 참여한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들어갔고 그 생명의 빛에 진리의 빛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죠. 빛의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 똑같은 거죠. 표현이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빛의 자녀면 늘 밝고 의롭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며 그것이 결실되어지는 거죠. 생활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를 안 해요? 죄된 곳에 다시는 가지 않는 거죠. 왜곡된 곳에 가지 않는 거죠. 의롭지 않은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 있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중에서 이런 게 있죠. 산에는 꽃이 피네. 누가 가던, 이게 이 시의 의미가 뭐야? 누가 가던 안 가던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혼자 고독하던 뭐라고요? 관계없이 꽃은 스스로 핀다.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아름다움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거를 누가 꼭 알아줘야 되나요? 누가 박수 쳐줘야 되나요? 누가 칭찬해 줘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에 목마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칭찬받기 위해서, 알아줌을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체로, 빛이 그 자체로 주변을 환하게 빛을 비추어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자체로 의롭게 그냥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이 기뻐하시잖아요. 깜깜한 세상에 저기에서 반짝거리고 저기서 반짝거리고 저기서 반짝거리고 여기서 반짝거리고 스스로의 광채를 드러내고 믿음의 광채를 드러내고 기도의 광채를 드러내고 찬성의 광채를 드러내고 손에 나는 거짓말 좀 하면 이익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손해가 나. 착하게 살면 손해가 나. 그러면 그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손해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날지라도 난 착하게 살 거야.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떠날도 나는 맑게 살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산다. 아, 고기 안 살면 어때요? 꼭 고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 고기가 안 살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맑아서 고기가 안 찾아온다. 아유, 그건 여러분 1급수 고기가 아니죠. 예? 그건 1급수 고기가 아니잖아요. 맑은 물이 싫어서 안 오는 고기는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놈의 고기가, 여러분. 너무 착해 맑아서 사람이 안 붙어. 그거 왜 걱정을 해요? 주님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붙여줄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붙여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죄를 졌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좀 송구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큰 영향을 안 미쳐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왜? 아시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 왜?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신적인 완벽한 존재가 아닌 걸 뻔히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길러봤잖아요. 유치원 수준의,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수준이었을 때의 이해력이 있고, 초등학교 수준의 이해력이 있고, 중고등학교 수준의 이해력이 있고, 대학 고등교육 이상을 공부한 자녀들의 이해력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쭉 하나로다가 꿰서 넌 왜 그것도 모르니? 넌 왜 그것도 모르니? 하면 안 되잖아요. 모른대요, 그거를.
그걸 다 이해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등급에 맞게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여러분 그죠? 더 격려해 주고 더 사랑해 주고 더 알려 주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못나도 걱정할 것 없으시고 내가 못났다고 주님의 일을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덜 가졌다고 주님의 일을 더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죠. 가진 것이 있던 없던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아버지라고 믿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 수준에 맞는 그 역량에 맞는 그 상태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나오면 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경비를 쓰시는 분에도 진실함, 의로움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나와야 되고 오너도 그럼 생각해 누가 더 올라가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모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지기가 어렵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이 뭐요? 그분들, 그 수준의 사람들의 도전이죠, 여러분. 도전. 그 역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수준에서 역량이, 착한 역량이 나와야 되고, 의로운 역량이 나와야 되고, 진실한 역량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왜? 책임이 더 무거우니까. 또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신다. 여러분 그렇죠? 많이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만큼 내가 더 그만큼 수준에서 비례해서 애를 써야 되고 더 드려야 되고 그만큼 비례해서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잖아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받은 수준에 따라서 희생제물도 나눠지잖아요. 소를 드리는, 양을 드리는 그것도 없으면 뭘 드린다고요? 집 비둘기. 집 비둘기도 없으면요. 여러분 집 비둘기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경제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도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드리고 여러분 그렇죠. 소를 생각해보세요. 예배에 소를 드릴 정도의 경제력과 재산을 하나님께 복으로 받았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소가 3,000마리 그럼 뭘 드려야 되죠? 소를 드려야죠. 여러분. 양을 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뭘 드렸어요? 기브온 골짜기에 가서 왕의 품격에 맞게 소를 1,000마리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걸 그 평민한테 요구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왕 정도 됐으니까 소 1,000마리가 나와야 되죠. 그 규모에 맞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쌀 딱 눌러놓은 것처럼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쭉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정도에 따라서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철이 든 정도에 따라서 변화된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그 거기에 합당한 수준과 레벨에 의롭고 착하고 진실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말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이지만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수준의 착함이 있고 중고등학교 수준의 착함이 있고 대학교 이상의 수준에서의 인식 능력에서의 착함이 있고 그 범위와 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범위와 폭이 다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어느 수준이에요? 어느 수준이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수준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 수준이 더 넓게 보시고 더 너그럽게 보시고 그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비추는 거잖아요. 밝게 비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밝게 비추잖아요. 그게 밝게 세상을 비치는 빛의 역할을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로서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에게 요 정도는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그나마 더 착하고 더 의롭고 더 진실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은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아담의 신전에 가서 제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또는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고 욕망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빛된 모습으로 그 모습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말씀대로 동일하게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새로운 한 주간을 착하고 모든 일에 착하고 모든 일에 의롭고 모든 일에 진실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이 복된 세상의 빛과 같이 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